2014년도 12월 31일 오늘 송구영신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신년 예배는 2015년도 1월 4일 첫 주일 예배 때의 신년 감사 예배로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또 오늘은 이 시간 2014년도를 또 마무리하고 또 2015년도를 또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원단 메시지죠.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몇 시간 후면 2015년도 1월 1일이 시작됩니다. 이런 말씀 가지고 출발하시고요. 이 원단 메시지를 딱 붙잡고 또 한 해에도 막 살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2015년도 저희 교회 방향이면서 또 원단 메시지입니다. 오늘 제목이면서 저희 교회 방향. 개인화를 위한 팀 구성. 우리 교회의 방향이면서 2015년도 표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은 이 제목을 가지고 대표기도도 하시고 그러면 될 것입니다. 저는 방향을 딱 잡아놓고요. 1년 동안 이 방향대로 가거든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도 할 것이고 여러분의 미션도 줄 겁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기관과 구역과 우리 여러분 현장을 향한 여러분이 해야 될 과제와 숙제를 줄 겁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좀 메시지를 좀 잡아보시고요. 저희 교회가 4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강조했던 것이 이거였습니다. 개인화. 개인화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가 그룹도 중요하고 팀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개인이 먼저 서야 돼요. 화라는 말은 섰다는 말이거든요. 내 개인이 먼저 살아야 돼요. 내 개인이 먼저 서야 됩니다. 어디에 서느냐? 말씀과 복음 위에, 믿음 위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야 돼요. 그걸 보고 개인화 그럽니다.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면 가정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안 되면 직장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개인화부터 막 돼야 돼요. 개인화가 안 되어지니까 아무리 교회 안에 소그룹으로 사람들을 팀으로 묶어보려고 했는데 팀이 안 되어져요. 왜냐? 개인화가 안 되니까요. 모래알을 아무리 이렇게 주먹으로요 꽉 쥐어봐도 하나가 안 됩니다. 풀어져 버려요. 개인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개인화부터. 이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가 계속했던 것이 뭐냐면 3오늘을 지금까지 훈련시킨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악착같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면서 여러분 할 수 있도록 계속 훈련시킨 겁니다. 우리 저 주일학교 아이들부터 우리 어른들까지 이거 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 갖고 기도하도록, 다시 말하면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 다시 말하면 언약 기도를 여러분에게 가르쳤죠. 지금껏 4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킨 겁니다. 그리고
말씀 성구를 가지고 읊조린다고요. 그죠? 읊조리면서 고백하고 묵상하고 자꾸 내 입을 가지고 읊조리면서 중얼중얼거리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시킨 겁니다. 그게 바로 개인화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계속 훈련시켰던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 고백 캠프. 생각이 너무 중요하고 평상시에 내뱉는 말이 중요하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 캠프도 중요하지만 전도 캠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각 캠프, 고백 캠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 행하셔요. 우리가 평상시에 무슨 말을 하느냐, 어떤 고백을 하느냐 그 고백대로 되는 것입니다. 죽겠다 죽겠다 하는 사람들은 자꾸 죽을 일만 생겨요.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자꾸 불신앙하는 응답이 와요. 늘 염려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염려거리가 와요. 왜냐? 내가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고백한 대로 되어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9절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옛말에 말이 씨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심느냐, 여러분 평상시에 하는 생각들, 그 생각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는 실컷 해놓고는 생각은 늘 불신앙이에요. 늘 생각 속에 염려가 가득해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내 고백, 평상시에 내 생각, 이걸 바꾸는 훈련을 우리가 개인화를 통해서 계속 4년 동안 훈련시킨 겁니다. 또 우리가 지금까지 훈련시킨 게 뭐냐면 4년 동안 선불 감사, 이거 훈련시켰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후불이 아니에요. 식당 가가지고 밥 먹고 나중에 그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후불이잖아요.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선불입니다. 먼저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땡겨서 갑을 해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불 감사예요. 문제가 왔는데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 응답이 올 거니까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선불 감사하시는 분들은 문제가 와도요, 미리 감사헌금을 내요. 왜냐? 응답 될 거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기 때문에 선불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 강단을 통해 4년 동안 여러분에게 집중으로 얘기하고 반복으로 얘기하고 계속 얘기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더 한 10년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저도 잘 안 돼요. 선불 감사 말 해놓고도 잘 안 돼요. 저는 이제는 조금 되는 게 뭐냐면 말씀 읊조리는 거. 말씀 성구 몇 장 몇 절 이 성구를 가지고 언약 기도하는 거. 그리고 사모를 하는 거. 이건 막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감사라는 건요. 선불 감사가 그렇게까지 잘 안 돼요. 저요. 응답이 오면 감사해요. 그건 신자나 불신자나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창녕 함께 하는 게 성도님들은 선불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 전체가 다 선불 감사. 그렇죠? 그렇게 이제 지금까지 4년 동안 여러분들을 이렇게 개인화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 개인화를 위한 이제 팀을 구성하는 거예요. 내 팀으로 묶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시간표가 온 것 같아요. 전에는 그룹이 없어요. 그룹 없이 뭐 소그룹이나 아니면 개인별로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팀이 돼야 돼요. 2015년도는 우리가 팀만 되어지면 못할 일이 없어요. 이제는. 독수리 오영재가 돼야 돼요. 독수리 오영재가 혼자 싸울 때는 늘 져요. 그 만화의 결론, 독수리 오영재가 하나가 되어지니까 꼭 이겨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가정도 독수리 오영자가 돼야 돼요. 한 팀이 돼야 돼요. 구역도 독수리 오영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기관도 독수리 오영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2015년도 우리 교회 방향 개인화를 위한 팀 구성. 오늘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의 12명의 그 제자들을 개인화를 시킨 겁니다. 그 개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개인화를 시켜서 개개인들을 돌봤죠. 이제는 오늘 18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팀이잖아요. 그렇죠? 너가 아닙니다. 너희는 그랬어요. 그동안에는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서 개인화를 훈련시킨 겁니다. 12명의 제자, 한 사람 한 사람들마다 체질이 있고 다르고 각인된 게 다르고 자라왔던 환경이 다르고 모든 습관이 다르잖아요. 그 개인별로 그 사람들을 훈련시킨 겁니다. 이제는요, 팀이에요.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너희는 이겁니다, 바로. 개인화를 위한 이런 팀 구성. 저는 개인적으로 2015년도가 너무 기대가 되어지고요. 그걸 너무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2015년도를 출발하기 전에 이 담임 목사인 저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옵소서. 언약을 주시옵소서. 내 개인적인 언약을 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될 언약이 아니고 내 개인, 이 목사, 인간 최영호 이 사람에게 주는 언약 하나님 주시옵소서. 제가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기도한 것 같아요. 여러분보다 저는 한 달 전에 이미 언약을 다 받았어요. 전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연설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잡아야 돼요. 이걸 보고 언약 그럽니다. 이건 아주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언약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집중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송구 영신 예배 후에 제가 기도하는 시간을 좀 드릴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2015년도를 인도받을 수 있는 말씀을 정확히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에 신년 예배를 통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또 예배를 드리면서 1월달 아니면 2월달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질문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확하게 주십니다. 저는 한 달 동안 기도해 보니까요.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첫 번째 선구가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주시더라고요. 저는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이 성구가 저에게는 가장 많이 부딪혀 왔습니다. 이 성구가 뭡니까? 바로 이겁니다. 예배자. 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하나님이 찾는 자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셔요.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전우사님이 찬양인도 했지만 저는요, 여러분 의식 안 합니다. 저는 하나님과 최영호 인간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거든요. 이건 찬양하고 이럴 때 쪽팔린 거 없습니다. 저는 중심을 다하여서 제 신앙 고백을 하나님을 찬양해요. 바로 이게 저에게는 예배입니다. 저는 누가 여기서 찬양 인도를 한다, 누가 정말 설교를 한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배자예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세우려고 그래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배에 출석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자예요. 2015년도
저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저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설교자가 되면 큰일 나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저는 강사가 아닙니다. 강사 이전에 우리는 설교자가 돼야 돼요. 저는 목사도 중요하지만 목사 이전에 설교자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가 돼야 돼요. 저는 집에 가면 남편입니다. 남편 이전에 저는 예배자가 될 겁니다. 저는 또 우리 처갓집 가면 저는 사위입니다. 사위 이전에 저는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저는 제 고향 가면 아들입니다. 저는 부모님이 계셔요. 아들 이전에 저는 예배자가 되고 싶어요. 여러분도요, 2015년도에 철저하게 예배자가 되세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세요. 다른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요.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요, 정말 중심으로 송아지 한 마리 잡듯이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진실한 찬양을 하시고 진실한 기도를 하시고 진실하게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예배 시간에 설교 듣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설교 듣기 위해서 메시지 듣기 위해서 온다? 그건 틀린 겁니다. 예배자로 오셔야 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배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자가 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서라, 이 뜻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늘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두 번째 언약입니다. 디도서 1장 3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는 이 성구를 읽을 때 눈물 났어요. 그래, 이거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다. 나머지는 다 서론적인 거고 나는 본론 인생, 결론 인생 산다. 다른 사람들은 서론적인 일에 묶여가지고 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제부터는 본론적인 인생, 결론적인 인생을 살아간다. 내 정말 주 업무는 전도다. 그리고 나는 전도자가 될 것이다. 첫 번째는 예배자고 두 번째는 나는 전도자다.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셨대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귀중한 그 말씀을 전도라는 걸 통해서 나타내신대요. 그러면서 이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게 맡기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 전도는 내게 맡기신 거예요. 내게 맡겼는데 내가 일을 안 해. 하나님의 명령인데요. 명령대로 안 살아요. 이건 바울이 디도라고 하는 부교육자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레데라고 하는 그 섬에 디도라고 하는 부교육자를 파송 보낸 겁니다. 파송 보내놓고 편지를 쓴 겁니다. 디도야, 디도 전사님, 디도 부목사님 하면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전도는 하나님께 내게 맡기신 일입니다.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내가 직접 전도를 하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기도로 아니면 헌금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전도하는 그 사람들을 두고 여러분들이 동역자, 보호자, 식주인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도자가 돼야 돼요. 여하튼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전도자. 그래서 저는 2015년도에 전도 고민하려고요. 다른 거 고민 안 하려고요. 전도만 고민하려고요. 살리는 고민하려고요. 또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살리는 고민을 못해요. 큰 응답 못 받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큰 응답 못 받아요. 큰 글은 못 됩니다. 우리는요, 날마다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살릴까? 늘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손봐주지? 이게 아닙니다. 이미 틀린 생각이군요. 영혼을 구원한 그 일, 그렇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는 어떤 것도 핑계거리가 생기면 안 돼요.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는 내가 게을러지면 안 돼요. 저는 2015년도에 전도자로 살려고 합니다. 이건 저에게 주신 언약이라니까요. 지금 이 세상에 천가지 만가지를 소유해놓고는 한 가지가 없어 망하잖아요. 다 있는데 한 가지가 없어요. 만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없다니까요. 그 한 가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몰라서 사람들이 지금 실패하고 망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 한 가지를 말할래요. 저는 오직 그 한 가지만 선포할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주인이요 구원자요 바로 그리스도로 오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사단의 권세, 지옥 권세, 운명의 권세 깨뜨리시긴 구원자다. 저는 이거 고백할 겁니다. 저는 전도자예요. 세 번째로 저에게 주신 성구가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저는 감사자가 될래요. 감시자가 아닙니다. 뭐 감시하는 사람이 아니고 감사자. 감사하는 사람. 자, 첫 번째가 저는 예배자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저는 감사자가 될래요. 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감사라는 단어를 세 번 사용했어요.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를 강조한 겁니다. 1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16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래요. 그러면서 말에나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이나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감사하라 그랬어.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하라. 그렇죠? 무슨 말을 하든지 감사하라. 이 뜻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저는 감사자가 될래요. 그것도 선불 감사할래요. 미리 땡겨서 감사할래요. 문제가 와도 감사할래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래요. 2015년도 제 고백입니다. 또 내게 주신 언약입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성구를 가지고요. 세 가지 이 삶, 예배자, 전도자, 감사자 이걸 실천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신년 감사 예배 때도 아마 제가 여러분에게 좀 전달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언약이에요. 여러분도 반드시 찾아내세요.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출발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자꾸 이렇게 제 것을 자꾸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강사가 아니라 저는 예배자이면서 여러분에게 증인입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모델이 되고 싶어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서 사모늘을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 저거든요. 저는 4년 전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그 전에 전도자의 삶, 그 매세가 떨어질 때부터 저는 해서 바로요. 그때부터 바로 저는 사모늘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전부터 초창기 때 제가 처음 복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이미 저는 사모늘 하고 있었어요. 제가 해왔던 것을 여러분에게 심어준 겁니다. 제가 말씀 성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언약 기도하는 거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한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제가 증인되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말씀 성구를 가지고 자꾸 읊조리는 거, 읊조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치유가 됩니다. 읊조릴 때 귀신 떠나갑니다. 정신병이 치유가 됩니다. 중독에서 풀려나올 수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뭔가 정말 묶여있는 사람들 풀려나올 수 있어요. 말씀 읊조릴 때에. 저는 제가 해보고 여러분에게 증인되어서 하라고 제가 권유하면서 제가 증인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서론 부분은요. 제 개인적인 하나님 주신 언약이지만 여러분도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오늘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식놈 좋은 학교 가고 건강하고 일 잘 풀리고 그건 저 절간에서 똑같이 합니다. 내일 해맞이 하면서 1월 1일 날
해 떠오르는 거 보면 소원 빌면서요. 불신자 똑같은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언약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욕심 내야 됩니다. 제가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언약을 잡는지, 어떻게 그 언약을 잡는 기도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은 제가 돌아오는 주일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론입니다. 개인화를 위한 팀 구성, 2015년도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이며 방향입니다. 그 첫 번째 1번. 교회 안에, 이게 바로 1번입니다. 큰 1번. 그리고 큰 2번. 교회 밖. 다시 말하면 교회 안과 교회 밖에 개인화를 위한 팀 구성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회 안에 첫 번째 1번. 우리는 빨리 말씀, 실현, 팀 이거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2014년도에도 강조했습니다. 말씀 실현팀 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또 말씀 실현팀이 되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정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지만 제가 더 강조하는 겁니다. 말씀 실현팀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강단 말씀이 떨어지면, 주일날 강단 말씀이 뚝 떨어지면 이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강단 말씀과 내 삶이 일치가 돼야 돼요. 강단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저 같은 경우는요, 1대1 개인 양육을 받듯이 말씀을 받습니다. 여러 명의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지만 여러 성도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과 내 개인이, 목사님이 나를 혼자 앉혀놓고 오늘 내 자신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다. 그렇게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늘 여러분 강단 말씀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안 들으면요, 사람이 졸린다니까요. 멍해져요. 생각이 딴 데로 가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은 없다. 오늘 나만 앉아있다. 오늘 목사님이 나에게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1대1 개인 양육 받듯이 때로는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과 내가 상담을 받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실현팀이라는 것은 강단 말씀을 살리고 강단 말씀을 세우고 강단 말씀 성취시키는 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성취시켜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그래서 하는 게 5인 1조. 여러분이 점심 먹고 주일날 점심 먹고 5인 1조 팀으로 묶여서 우리는 이거 하고 있습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서로 포럼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모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거 포럼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 실현팀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으로 가셔가지고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들이 싹 모여가지고요. 말씀 실현팀을 만들어서 가족 단위의 말씀 실현팀을 만들어서 같이 여러분 이걸 실현시켜 나가야 됩니다. 이번 주에 이런 강단 말씀이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서로 같이 대화하고 포럼하고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우리 교회 특징, 주일학교 설교하고 어른 설교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여러분 전국적으로 주일학교 설교하고 어른 설교하고 제목 똑같고 본문 똑같고 내용 똑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설교는 우리 김미아 사모님 하고 있지만 설교문은 제가 다 만들어줍니다. 왜냐? 주일학교부터 어른들까지 똑같이 같이 같은 성구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같이 소통하자. 또 이걸 가지고 여러분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저희 교회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가정에서도 말씀 실현팀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우리 교회만 해도 지금
몇 가정이 지금 말씀 실현팀이 되어서 한다는 것처럼 보고를 들었어요. 제가요. 몇 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 다 하세요. 올해 한번 도전해보세요. 혹시 가정별로 좀 안 되어지면요. 몇몇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해보세요. 이제는 기관, 구역, 전문별로, 기능별로, 연령별로, 지역별로 모여가지고 뭐하냐 이거 하는 겁니다. 구역 예배 때도 다른 거 하는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는 것입니다. 강단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 뭐 메시지를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단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킬 것인가 이거 하셔야 됩니다. 그래 반드시 강단 말씀과 내 삶이 따로 가면 안 돼요. 거의 기존 교회는요. 월요일만 되면 강단 말씀 다 잊어버립니다. 제목도 모르고 본문도 몰라요. 이게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창녕 함께하는 게 좀 독하게 훈련시키잖아요.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 기간별로 구역별로 다 좋은데 가정별로 하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함께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같이 다 모여가지고 말씀 실현팀 나와야 됩니다. 그 말씀 실현팀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2014년도에 보니까 7호점까지 나왔어요. 전대 신청한 팀들이 더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거 악착같이 해야 돼요. 가만히 보니까 저희 집에 저녁만 되면 밤만 되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이 초, 중, 고 아이들이 우리 집에 지금 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많이 왔고요. 월요일도 많이 왔습니다. 그 아이들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말씀 실현팀입니다. 강단 말씀을 이 아이들의 수준에 맞게 그 정서에 맞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같이 포럼하고 이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사모를 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걸 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우리 사모님과 함께 말씀 실현팀. 오늘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설교로 듣지 마세요. 미션으로 들으시고요. 그래서 이 모든 여러분 강단 말씀을 들을 때에 이걸 미션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미션.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요. 나에게 주시는 사명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2015년도에는요. 강단 말씀 떨어지는 대로 그냥 여러분이 실천하고 강단 말씀 떨어지는 대로 움직여야 돼요. 제가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학원 다닐 때 우리 서울대 출신이 우리 그룹에 서울대 출신이 4명 있었어요. 이게 저 빼놓고는 다 서울대예요. 다 서울대. 서울대 애들하고 같이 제가 이제 공부를 쭉 하는데요. 서울대 애들 특징 공부하는데 교수님이 이렇게 강의하지 않습니까? 강의하는 것을 녹취하듯이요. 그들 보니까 그걸 글씨를 다 적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 뭐 암호식으로 막 적는 거예요. 이것을. 그렇게 해놓은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중요한 것 책을 소개하면 수업 끝나자마자 막바로 도서관 달려갑니다. 이 친구들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뭐 떨어지기만 하면 바로 실천하는 게 친구들은. 막 도서관 달려가요. 왜냐? 그 책들은 한정되어 있는 책들이거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뭔가 되는 사람들은 다르더라니까요. 굉장히 빨라요. 안 되는 사람 특징, 반응이 없어. 메시지가 떨어졌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젠 아닙니다. 말씀 실현팀이 돼야 돼요. 좀 여러분 눈도 좀 반짝반짝 해야 됩니다. 지금 지금 우리가 밤 됐지만 여러분 막 눈이 살아야 돼 지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시간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제가 어떻게 투자한지 아십니까? 내 최고의 내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아침부터 기도하면서 목욕탕에서 3시간 있어서 제가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최고의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저는 계속 기도해서 오늘이요. 여러분을 내가 축복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눈빛 살아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 파는 1톤 트럭에다가 생선 싣고 다니면서 생선 파시는 분도 얼마나 멋지게 멘트를 하는지 몰라요. 마이크 잡고요. 고등어가 왔어요. 고등어가 왔어요. 싱싱한 고등어가 왔어요. 눈이 깜빡깜빡, 꼬리가 살랑살랑. 살아있는 고등어가 왔대요. 분명히 죽어있는데. 여러분, 눈빛 좀 살아있어야 돼요. 눈이 깜빡깜빡 좀 하셔야 됩니다, 좀. 강단 말씀 떨어지면 막바로 그냥 실천해야 돼. 말씀 실현팀, 이걸 혼자 하기 그러면 팀으로 묶으라니까요. 우리 김진희 입사님, 혼자 하지 마시고요. 우리 좀 더 믿음 좋으신 분한테 부탁을 하세요. 같이 하면 좋겠다고. 같이 해가지고 말씀 실현팀,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후에 해도 되고요. 수요 예배 후에 같이 1대1로 아니면 소그룹으로 부탁을 하세요.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시면 된다니까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 실현팀과 두 번째로 반드시 회복해야 될 거, 우리 교회가. 기도팀 나와야 돼요. 말씀 실현팀은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다시 말하면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강단 말씀, 그 말씀을 따라간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렇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을 썼대요. 사도의 가르침, 그 설교를 듣고 막바로 같이 기도하고, 그렇죠?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 사도행전 1장 14절. 이들은요,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팀이었어요. 사도행전 12장 5절, 교회가 위기가 왔을 때에,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앞에 있을 때에 교회의 성도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중심을 다해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주의 천만천사를 보냈습니다. 베드로를 그 죽음의 위기에서 천사를 보내서 그 쇠사슬을 다 풀어주시고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에, 기도팀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의 비상사역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도팀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에게 제가 자주 강조하는 거, 기도 사례비를 드려라. 여러분이 헌금을 내서 교육자들한테 사례비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헌금을 통해서 사례비를 드리지만 기도의 사례비를 드려야 돼요.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됩니다. 이거 할 수 있는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이것도 여러분 가정별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정말로 기쁘고 힘이 되어지는 팀이 있어요. 한 번씩 제가 전화를 받는 우리 조카들이 정말 가정예배 드리면서 삼촌을 두고, 삼촌 목회를 두고, 또 삼촌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를 두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너무 힘이 나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어머니 새벽부터 늘 지금 계속 기도하고 계시고 24시간 기도하시는, 무릎으로 정말 기도하시고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 그 기도. 제 목회의 8할, 제 목회의 9할은 저희 어머니가 다 하고 있어요. 제가 목회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의 기도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어요. 기도팀이 일어나야 돼요. 목회자를 위해서 설교하는 메신저를 두고, 또 우리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 저 필리핀 현장을 두고, 여러분 선교사님을 두고 함께 우리가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요. 이런 기도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구역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구역예배 안에서 목회자, 메신저, 그리고 선교사를 두고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 기도팀이 돼야 됩니다. 기간 원례를 할 때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요. 뭐 할 것인가, 뭐 행사할 것인가, 그거 이전에 기도 사례비를 드리고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 기도 사례비라는 단어가요, 김양수 사모님을 두고 저는 기도하면서 제가 이 단어가 떠올랐거든요. 저는 그 전에 이런 단어를 한 번도 저도 사용 안 해봤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그 단어를 주셨어요. 정말 우리 사모님을 두고 제가 기도의 배경이 돼야 되겠다. 또 이제는 우리
노정식 전사님과 또 박연옥 사모님을 두고 제가 기도의 사례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 중심. 지금 한국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가 죽었어요. 기도가 없어요. 교회 안에 지금 기도의 등불이 다 꺼졌어요. 이미 기도의 공장이 문을 닫은 지가요, 오래됐어요. 기도가 이미 폐업됐어요, 지금.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새벽에 보니까 점점 안 나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뭐 한 명씩 나오기로 했는지 이제 안 와요, 사람들이.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등불을 끄면 안 돼요. 여러분 구역 예배 드리면서도요, 기도 회복하세요, 진짜로요. 기간별로 여러분 기도 좀 하세요. 소그룹으로 묶어가지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 기도 제목 카드 있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가면서 기도하시라니까요. 퇴근 후에 여러분 개인도 할 수 있지만 퇴근 후에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요, 요일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세요. 뭐 2명이서 3명이서 모여가지고 막 기도팀을 만드세요. 교회 안에 정말 시급한 거 개인화를 위한 팀 구성 그랬습니다. 팀이 구성돼야 돼요. 어떤 팀이요? 기도팀이 나와야 돼요, 지금요. 또 여러분 집에 가가지고 여러분 남편과 아내 또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기도팀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자꾸 기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자,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이런 말은 시스템입니다. 교회 안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팀 구성이에요. 말씀 실현팀, 기도팀. 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교회 밖입니다. 교회 밖에도 팀 구성을 해야 돼요. 첫 번째 팀 구성 1번. 1번입니다. 두기고 팀입니다. 좀 생소한 단어죠. 두기고. 여러분 한번 도전하세요. 두기고. 얼마 멋인지 몰라요. 두기고 같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9절. 우리 창녕 함께하는 교회에 제2의 제3의 두기고가 나와야 돼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아무것도 못해요. 이때 누가 찾아갔습니까? 두기고라는 사람이 찾아갔어요. 두기고가 찾아가서 바울을 통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를 들고 심부름을 한 겁니다. 그 메시지를 들고 교회로 들어가고 그 메시지를 들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그 메시지를 들고 개인에게 찾아가고 이겁니다. 목회자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하는 팀. 목회자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 그게 바로 두기고입니다. 이런 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요즘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심부름을 시킵니다.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한번 해보세요. 그게 바로 두기고란 말이에요. 바로 두기고란 사람이 그런 심부름한 겁니다. 바울의 지시를 받고 다니면서 사람들의 그 교회나 그 가정을 찾아가고 그 개인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사정을 알아준 거예요. 이 사람이 무엇이 힘든지 지금, 무엇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이 사람의 형편을 알아주고, 이 사람의 사정을 알아주고, 조금만 우리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이 사람이 무엇이 힘든지 그 얘기도 좀 들어주고, 사정을 알아주는 두기고. 우리 교회 안에 두기고가 일어나야 돼요. 이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뭐 신방팀,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이게 일어나야 돼, 지금요. 사람들의 사정을 알아주는 신방팀. 쉽게 얘기하면 신방팀 그러면 신방팀. 교회 안에 이것이 일어나야 돼요. 빨리 일어나가지고요, 이거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는요, 무너진 곳들이 있어요. 양육을 하다가 양육이 무너진 것들, 다락방을 하다가 다락방이 무너진 것들, 예배를 드리다가 무너진 사람들,
예전에 복음을 들었는데 영접했는데 갑작스럽게 그 사람과 멀어진 사람들, 예전에 우리 정말 다락방 훈련 받았는데 지금은 헤매고 있는 사람들, 무너진 사람 너무 많아요. 또 무너진 시스템 너무 많습니다. 그쪽으로 만약에 담임 목회자가 보내면 거기 가서요, 지시를 받고 가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 무너진 것들을 세워야 돼요. 교회 안에는 빈 곳도 많습니다. 아직까지 시스템이 깔리지 않는, 말씀 운동이 되지 않는 그런 곳들이 우리 창녕에는 너무 많아요. 그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 직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심부름하는 겁니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 부분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중요한 거 이게. 두기고 팀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돼. 교회 안에는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요. 무관심 속에 버려진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특히 결석자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가 지시하는 겁니다. 집사님, 이번에 저 결석하신 분들 전화 신방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좀 찾아가서 신방 좀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의 좀 사정을 좀 알아주세요. 가서 교회 주보도 좀 갖다 주시고 필요하면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심부름 좀 하세요. 그렇게 지시를 받고 심부름하는 두기고. 교회 안에는 멀리 타 지역으로 유학 가 있는 유학생들도 있습니다. 해외로 유학 가 있는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놓치면 안 돼요. 우리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군대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군인들 놓치면 안 돼요. 이런 곳으로 심부름을 해서 메시지도 전달해주고 양육도 좀 하고, 때로는 이 사람 앉혀놓고 그래 우리 같이 개인 양육합시다. 다락방 합시다. 말씀운동 합시다. 말씀운동도 열고 때로는 신방도 하고, 이런 두기고팀. 목회자의 지시를 받고 심부름하는 두기고팀. 제가 내년도에는요, 2015년도에는 이 부분을 제가 좀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강조할 겁니다. 여러분을 좀 보낼 겁니다. 몇몇씩 좀 묶어가지고 제가 신방도 보낼 것입니다. 당장 제가요, 어제만 해도 제가 두기고팀을 보냈어요. 한 곳에. 제가 가야 될 곳인데 제가 사정이 생겨서 제가 못 가는 현장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두 분에게 제가 연락을 드렸습니다. 대신해서 좀 거기 들어가서 예배를 좀 인도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그게 바로 두기고팀이란 말이에요. 목회자가 지시한 거예요. 그 성도님 가정에 가서 메시지를 하세요. 그 가정이 어디냐면 우리 배국원 집사님 고추밭 비닐하우스 그 밭으로 보냈습니다. 밭에서 고추밭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어제. 그래서 제가 심부름을 보낸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갔다 오셨는데 또 보고를 하셨어요. 그겁니다. 바로 두기고팀. 만약에 목회자가 해외에 나가 있더라도요, 해외에서 전화한 겁니다. 집사님, 저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들어가서 저 무너진 곳들 한번 살려보세요. 저 무너진 저 사람 한번 만나보세요. 저 결석자 한번 만나보세요. 신방 좀 해주세요. 가서 기도만 해주세요. 가서 주보를 좀 갖다 주세요. 이런 심부름을 시킬 때 할 수 있는 그 두기고팀. 2015년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막 전화할 겁니다. 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심부름을 시킬 거예요.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줄 겁니다. 두기고팀을 두고 여러분 좀 기도를 담아주시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전도 캠프팀.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창녕에 2개 읍이 있고 12개 면이 있습니다. 62,000영혼, 27,800 가정, 240세대의 다민족 가정이 있습니다. 35군데 학교가 있고 7,000명의 랩넌트가 있습니다. 살려내야 돼요. 내년에는 2015년도에는요. 2개의 읍, 12개 면, 동네마다 구석구석마다 전도 캠프를 가동하려고 합니다. 제가 순회를 하려고요. 14군데를 순회하면서 캠프 하려고요. 전도하려고요.
그 14군데에 뭐 하느냐? 이거 하려고 합니다. 지교회를 하려고요. 우리 교회가 몇 군데 지교회죠? 50군데 지교회 할 겁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3군데 지교회가 지금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가 당장 이번 주만 해도 지교회 개설 예배를 드렸습니다. 확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지교회 중심으로 제가 뭐 할 거냐면요. 지교회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말씀 운동을 깔아나갈 거예요. 지교회를 세워놓고 말씀 운동,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개인 양육 쫙 깔아나갈 겁니다. 지교회 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뭐 여러분 따라 붙든지 이제는 그래서 2015년도에는 이 2개 읍, 12개면 14군데 딱 순회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순회하는 장소, 그 읍, 면을 얘기할 겁니다. 혹시 그 읍이나 그 면에 여러분 관련자가 있다고 한다면 얘기해 주세요.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광고를 하고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아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협력해 주시고 또 시간 되시면 같이 참석해 주세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지금 하는 것이 미자립교회 캠프합니다. 매주 금요일은 제가 이날만큼은 제가 시간을 완전히 제가 비워놓고 우리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막 개척한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 우리 교회 그것도 성도들 데리고 들어가서 정말 전도해야 되겠다. 이게 진짜 선교가 아니겠나 저는 싶거든요. 여러분 시간 되시는 분들 금요일 날 시간 비워놓고요. 한번 하세요. 같이 따라오세요. 미자립교회 같이 우리 도와야 돼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부터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미자립교회 전도 캠프 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말기지 마세요. 목사님 밖으로 나간다고 여러분 그건 말기지 마세요. 저는 이거 할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걸 말기면 저는 이 교회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저는 해야 되거든요. 미자립교회 우리 살려야 돼요. 70%, 80%, 90%가 지금 미자립교회예요. 살려내야 됩니다. 지금요. 내 교회 창녕 함께하는 교회만 성장시키면 안 돼요. 부흥시키면 안 돼요. 미자립교회 살려내야 돼요. 어디까지 가느냐 이제는 저 해외까지. 해외 선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같이 데리고 들어가서요. 해외 선교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교회들 들어가서 같이 캠프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녕의 2개 읍, 12개 면, 14군데 이 지역을 순회하면서 캠프할 거고요. 또 미자립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전도 캠프 할 겁니다. 또 해외로 들어가서 우리가 진짜로 선교하고 있는 선교지 그 교회에 들어가서 캠프할 겁니다. 이게 언제 시간표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제가 2015년도에는 계속 여러분 풀어내려고 합니다. 풀어내고요. 2014년도에 우리가 하다가 좀 많이 안 됐던 그런 부분들 개인 양육자 훈련시켜서 여러분 임명하는 그런 부분들은 2015년도에도 또 동일하게 그건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되는가 안 되는가 여러분들은 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언약을 잡았고요. 이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저는 확신 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교회 안과 교회 밖. 지금은 여러분 좀 생소한 메시지지만 여러분 1년 동안 듣다 보면요. 귀에 딱지가 앉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2015년도 원단 메시지 또 우리 교회 방향 여러분 잘 잡으시고 한 해 동안 또 담임 목회자와 또 함께 팀이 되어서 이 응답 같이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